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 1부에도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포식시켜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2부에는 또 새로운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우리 도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고성준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전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제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섭리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죠. 또 반대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오후에는 특별히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어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데스티니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그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기름 부어서 확증시키셨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는데 저절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왕이 되기 위한 여정들을 계속 도전해 나가야 됐어요. 계속 순종함으로 도전해 나갔을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파트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그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을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게 되고요,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지지를 받게 되고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쓰러뜨려야 될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쓰러뜨려야 될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중간에는 반드시 누가 서 있냐 하면 골리앗이 서 있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방해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굉장한 위협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골리앗이 없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단순히 우리 삶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방해물, 고난, 환난 이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골리앗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서 있는 골리앗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다른 각도로 좀 바라보세요.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고 그냥 불필요하지만 하여간 통과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다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골리앗이 있다면 단순히 두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이 데스티니는 반드시 두려움을 넘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도전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급하게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느라고 이 시차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와가지고서 이 시간만 되면은 이제 술 취한 것처럼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조금 헛소리가 나오거나 숫자가 틀리거나 그러면은 그런 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증을 잠깐 할게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30살이 넘어갈 때까지 제가 이 교수 이외에 다른 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체형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연예계에 나갈 만한 그런 외모도 아니고, 또 노래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요 하나씩은 잘하는 걸 주세요. 사람마다 하나씩은 잘하는 걸 주세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던, 노래를 잘하던, 아니면 미술을 잘하던, 이도저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말을 잘 들어주는 걸 잘하던, 하여간 뭔가 하나씩은 잘하는 걸 주시죠. 근데 아마 저한테 하나님이 주셨던 잘하는 건 이제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거 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꼭 수학은 아니지만 약간 과학자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고,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어렸을 때 너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이요, 장군이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지일관 똑같았어요. 넌 뭐 될래? 그러면 전 과학자요. 근데 저희 때는 일본 만화 영화 중에 마징가 제트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알아요 혹시? 이거 알면 굉장히 올드 제너레이션인데, 하여간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붙잡고, 나는 이 다음에 저걸 만들어야겠는데 저걸 만들려면 전공을 뭘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냥 애가 물어보면 적당히 대답하시면 되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걸 못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한 전공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전공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뭐를 전공을 해야 되는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보니까 결국 이 로봇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게 수학이고,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이 제 적성에도 맞았고, 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간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약간 한 번도 제가 교수 이외에 다른 걸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서울대 수학과를 들어가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UC 버클리라고 하는 아주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아마 수학과로는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수학과로 유학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 한 서너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평생의 이제 멘토가 되시는
영적 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셔서 그분의 영향으로 제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재환 선교사님이시란 분이셨는데 하여간 그분이 이제 제 영적인 아버지신데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대학의 교수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국비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돌아오면 한국 정부를 위해서 3년 동안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면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든지 연구소에서 일을 하든지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그렇게 인적 자원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줘가면서 유학을 시켰겠죠. 제 때만 해도 이제 그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그 빚을 갚으러 이제 3년 동안 일을 하러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서원했던 게 뭐냐면 하여간 정상적인 교수 자리에 어플라이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3년을 일해야 되니까 계약직 교수 자리라는 게 있으니까 계약직으로 3년만 일하고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왔더니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일단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가업을 이을 아이가 들어왔던. 물론 제가 선교사로 갈 거라고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제 공부 마쳤으니까 들어간다고 그러고 들어왔더니 아버님께서 가업을 이을 아들이 돌아왔다고 교수 자리 난 곳을 이렇게 쫙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여기 지금 자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지원해 보라고 그러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에서도 아주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학인데 제가 이제 전공한 게 좀 독특한 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중에서도 위상 수학이라고 토폴로지라고 하는 걸 전공했는데 이게 전공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공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인 이제 그런 분야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교수 자리가 나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마침 딱 같은 전공에 이제 자리가 하나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한 분이 은퇴를 하시니까 그 자리가 나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근데 그건 이제 자리가 나는 게 어렵지 자리가 나면 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공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하고 이제 저희 1년 선배하고 2명이 딱 지원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아버님 생각이 그냥 네가 지원하면 무조건 될 거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근데 제가 서운하고 왔던 게 있잖아요. 이제 지원 안 하겠다고. 근데 그 말씀은 차마 못 드리고 그냥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어머니가 그러시면은 막 신경질 내면서 내 공부지 어머니 공부냐고. 근데 그게 좀 남아 있었는지 하여간 내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제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여간 그러고는 이제 지원을 당연히 안 할 이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지원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게 지원 안 하면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 희귀한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매년 자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티오가 많지 않아서 갈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에 지원을 안 하면 언제 다시 자리가 날지도 모르는 거고 자리가 난다고 한들 그다음에 내가 또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지원 안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니 내가 그때가 34살이었는데 34년 동안 이거 하겠다고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바로 손 앞에 있는데 그걸 왜 안 하려고 그러지? 제정신인가? 미쳤나? 약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서라도 좀 써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학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대학 가서 원서를 받아왔습니다.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떼야 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들이 이제 그 졸업증명서도 떼야 되고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잔뜩 떼야 되죠. 그래서 다 떼었어요. 미국에서 다 떼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전부 다 서류를 갖추고 이제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인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진짜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일까지 지원을 안 하면 끝나는 건데 그 전날 밤이 됐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헌신하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구나. 헌신하는 것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구나. 한국에서도 이제 선교 집회 같은 것을 하면, 청년 집회를 하면, 선교한국이라든지 그런 데서 집회를 하면 그 헌신자들이 나오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자들이 나오는데 대략 그 중에 여러분 몇 퍼센트가 진짜 선교사로 가는 줄 아세요? 네. 통계를 제가 본 게 있는데 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0%가 안 돼요. 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헌신을 하면 7명이 진짜로 움직이고요. 나머지 93명은 중간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신할 때의 감정과 실제로 움직일 때의 현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 앞에 서 있는데 진짜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고 야 이러다가 이게 이도저도 아니어가지고서 나이가 한 50쯤 돼가지고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잠이 안 오니까 이제 일어나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이제 솔직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원 안 하는 게 맞는지 50쯤 돼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벼락처럼 들렸는데 귀로 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 영혼에 이제 쾅 울리는 울림이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미친 거 맞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미쳤다 소리를 들었지 정상적으로 하나님 믿은 사람이 어딨냐고. 바울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 베드로도 미쳤다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당연히 미쳤다 소리를 듣는 거라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혹시 미쳤다 소리를 들으셨다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쳤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었기에 한 번도 미쳤다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미친 게 맞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안에 이거는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원서를 이렇게 찢었습니다. 둘로 쫙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이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밤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다른 데서 다른 일을 하고 있겠지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지만 그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는 넘어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넘어야만 하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 골리앗이 무섭고 강대한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거야 라고 하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듯이 우리 삶에 골리앗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골리앗을 넘어서야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서지 않았다면 맞아요. 골리앗은 두려움이고 위기고 큰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골리앗이 없다면 다윗 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막을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2막이었고 생각도 안 해본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적어도 3년, 4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제 인생을 한 번 더 바꾸셔서 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걸 이제 목회자로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는데 근데 제가 딱 나이 50이 되던 해였어요. 나이가 딱 50이 되던 해였는데 이제 교회에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실에서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올해 네 나이가 몇이지? 근데 50이죠. 그래서 50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때 했던 기도 기억나냐? 그걸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50쯤 돼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50쯤 돼서 후회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서 지금 후회하냐? 물으시더라고요. 아이고,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저는 이거보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고 10번 태어나도 이거 할 거고 100번 태어나도 이거 할 거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라는 게 없어요. 가장 좋은 걸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후회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환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길을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모든 사람이 그리로 달려가는 것 같고, 그리로 안 가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낭떠러져 떨어질 것 같고, 다 세상이 주고 있는 신기루고 환상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하고 좋은 계획은 당연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전하는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열정에서부터 시작해요. 열정이 없으면 도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어느 날 어린 다윗이 형들이 참여하고 있는 전쟁터에 음식 배달을 하러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참지 못할 광경을 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다윗 안에 참을 수 없는 뭔가가 욱하고 올라옵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분노가 올라오죠. 열정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마다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에 참을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반응했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여간 뭔가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얘기만 나오면 이게 피가 막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얘기만 들으면 하여간 찾아가서 애플샵에 가서 봐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음악에 반응하는 사람, 예술에 반응하는 사람, 하여간 그런 게 있죠. 종류는 다양해도 사람에게는 누구나 반응하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반응하지 않는 것이 조금 일반적이 아닌 거라서 그렇지, 하여간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인 거,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혼자 있고 싶은 열정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열정처럼 안 보여서 나를 그냥 혼자 놔둬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뭔가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 있었던 열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였어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열정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에 반응하는지, 무엇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 분은 무엇에 분노하는지를 보세요.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오래전 얘기긴 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중국에 처음으로 갔을 때였어요. 젊었을 때였는데 중국에 이제 집회를 초청받아서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북경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북경에 가면서 꼭 해야겠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북경 오리를 먹어야 되겠다.
베이징 덕. 예. 제가 베이징 덕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북경에 간다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가면 베이징 덕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소망을 품고 갔어요. 갔는데 초청하신 분들이 이제 제가 오니까 한국에서 오셨다고 첫 끼로 설렁탕을 사주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웬 설렁탕? 근데 뭐 사주니까 그냥 먹어야죠. 뭐 강사가 이거 말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뭐 끼니가 많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은 갈비탕을 사주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있으니까 뭐. 근데 저녁 됐더니 그다음에 뭐 순댓국을 또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남았으니까. 그 다음 날에 갔더니 또 무슨 하여간 한식을 또 사주셨어요. 무슨 전이랑 뭐 이런 거. 그러고 이제 저녁 한 끼 딱 남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조바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뭐 집회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저녁에 반드시 베이징 덕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저녁 때 식당에 갔는데 저녁 때도 또 한식집을 간 거예요. 나쁘죠. 근데 그때는요 그 오래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는 건 뭐예요? 트라우마라는 거지 이게. 제 안에 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그러면서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이 절규가 들립니다. 베이징 덕 하는 소리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음식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먹는 거에 대한 열정이 있구나. 열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나는 뭐에 열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뭐가 막혔을 때 분노가 올라오나 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막혔을 때 분노가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 분노가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디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힐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막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 분노가 뭐냐면 사실은 열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그것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분노하셨죠. 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점입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열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제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아주 그 기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영락교회에서 제가 쭉 컸는데 영락교회에 그 당시에 약간 좀 특별한 성령의 그 바람이 불면서 기도들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좋으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금요일만 되면 어디를 가더라고. 그래서 금요일 날 어디 가냐 그랬더니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갈 수 없겠냐 그러다 그냥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그 영락기도원이 저쪽 수유리 쪽에 있는데 하여간 거기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더니 한 밤 10시쯤 됐는데 이렇게 권사님 한 분이랑 뭐 대학생들 몇 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1시간쯤 그러더니 방석을 하나씩 들고는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여간 처음이니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방석을 하나 들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각자 지정석들이 있더구만요. 이렇게 나무 아래에 좀 평평하게 닦아놓은 데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가더니 딱 이렇게 방석을 깔더니 거기 앉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빈자리 하나 봐가지고 소나무 밑에 자리에 방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없죠. 뭐 방언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뭐 그래도 이제 산까지 따라왔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시계를 보니까 10분 딱 갔더라고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10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10분밖에 안 갔냐? 그래서 다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를 돌았던 것 같아요. 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간 생각나는 기도는 다 했습니다. 다. 그러고 시계를 봤는데 30분 딱 지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끝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막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한 3, 4시간이 지나서 새벽 한 4시쯤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졌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거 달라고. 저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도 저거 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방언 달라고 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언 달라고, 하나님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6개월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6개월을 쫓아다니다가 정말 신령하다는 집회는 다 쫓아다녔는데 거기서는 방언 안 주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집회, 영락교회에서 하는 집회를 갔다 이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라는 소리만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나라 그럼 맞아, 난 그 나라에서 살 거고 그 나라에서 죽을 거야. 근데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분명히 내가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왜 하루 사이에 완전히 다른 생각이 들었지? 내가 이제 수학 전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설명이 돼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돌아봐도 설명이 안 돼요. 갑자기 하루 만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제 안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20년 지나고 나서 그게 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이 뭐냐면, 성령의 본성이 뭐냐면 우리 안에 열정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영의 본질은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영은 소원을 주고 갈망을 주는 게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안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만몬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돈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요, 열정이 일어납니다. 권력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권력을 향한 이게 제어할 수 없는 열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정치판에 돌아가는 일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게 다 이제 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열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다윗의 열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모든 시작점이 영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결국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시작,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언제 임하시냐면 당연히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당연히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뭐냐면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예요. 그 예배에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게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 없이 그냥 지식과 훈련과 생각만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요 절대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제가 40년 믿음의 여정을 걸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정은 중간에 좀 힘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하지만 가보면 항상 끝까지 가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정은 항상 끝까지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여간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 이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 훈련입니다. 사실 열정은요, 여러분, 훈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야생마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잘 훈련받아서 길들여지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듯이 우리의 열정도 비슷해요. 이것이 잘 훈련되어야만 열정과 훈련이 만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거지, 열정만 가지고 쓰러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보면 열정만 가지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읽으셨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은 열정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는데, 믿는 구석은 뭐냐면 내가 사자와도 싸워봤고 곰하고도 싸워봤다는 거예요. 사자도 때려잡아 본 적이 있고 곰도 때려잡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훈련된 준비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에게 이 훈련된 준비됨이 없었다면, 열정만 가지고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열정이 있어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고 이제 돌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물맷돌 들고 나가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휙 던졌는데 안 맞아. 그렇죠. 훈련한 적이 없는데 맞겠습니까? 막 돌리면 엉뚱한 데로 가겠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골리앗한테 맞아 죽었죠. 열정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운명이 골리앗한테 맞아 죽는 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열정만 가지고 물맷돌을 돌린다고 해서 맞느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강함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열정이 훈련을 만나서 준비되는 거예요. 열정이 훈련을 만나서 준비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청년들이 늙어가지고 아저씨들이 많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 청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은 있는데 훈련은 잘 안 되는 것이 보통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은 있어가지고서 도전들은 많이 하고 무모한 시도들은 많이 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맨날 쳐맞고 오는 거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 맨날 골리앗한테 쳐맞고 옵니다. 왜? 열정은 있어요. 예배 때 뜨거움이 있고요. 예배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니까 다 될 것 같아. 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전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졌는데 계속 안 맞고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한테 맞는 거죠. 빗나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빗나가면 쳐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쳐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부족한 거죠?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열정은 반드시 뭐하고 같이 따라가야 돼요? 훈련과 함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훈련해야 되는가? 자, 훈련에도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훈련은 일상에서 평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훈련들을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YM에서 하는 DTS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열정 있는 사람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해 보고 싶다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런 훈련이 이제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얘도 잘못 얘기하면 비하하는 것 같이 돼가지고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훈련들이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주는 훈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면 매일매일의 삶 속이에요. 이거를 훈련장으로 삼지 않고 거기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막상 인텐시브하게 시간을 떼어가지고 뭐 3개월, 6개월 훈련하겠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은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언제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가 보고 일상의 삶이잖아요. 양을 치는 것이 뭐예요? 다윗의 직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곳에서 그가 그의 어떤 영적인 실력들을 형성하고 훈련했지 어디 무슨 골리앗 때려잡기 3개월 특훈 뭐 이런 거 들어간 적 없단 말이에요. 뭐 그런 코스 가서 골리앗 때려잡는 거 훈련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그런 오해들을 해요. 제가 이제 뭐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선교사들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교회에서도 하고 선교단체와 선교단체에서 일하면서도 선교단체에서 이제 허입하고 또 선교사 훈련하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교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선교 훈련을 받으면 내 영성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쿠야, 그런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는 것이 보통 뭐 짧은 데는 6개월, 긴 데는 한 2, 3년 정도 하는데 이 선교사 훈련은 영성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훈련하는 건 뭐냐면 선교를 위한 노하우와 스킬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적응할 건지, 가서 하면 되는 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 뭐 이런 전략과 기술들을 가르쳐 주는 거지 영성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학교 가면 영성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학교는요 영성만 안 까먹고 나면 할렐루야입니다. 신학교는 영성만 안 까먹고 나면 할렐루야예요. 그냥. 저는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는데요.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성경 배워본 기억은 없어요. 신학교는 신학을 가르쳐주지 성경은 안 가르쳐주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씨름하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서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디냐면 일상의 삶이고 그 일상의 삶 속에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죠. 그러니까 결국 영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가지고 내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상의 삶들을 그냥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또는 공부하는 것 또는 가정에서 뭐 주부면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고 살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두신 훈련의 장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위기들을 믿음으로 넘어가는가 그것을 계속 싸워낼 때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공부하면서 매일 곰과 사자와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거기서 여러분들의 열정이 훈련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높아심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훈련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훈련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훈련할 만한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그거 가지고 뭐 요리한다고? 아니 재료가 있어야 뭐 요리를 하는 거지. 재료도 없는데 무슨 요리를 합니까? 재료부터 사오세요. 그 재료가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기 시작하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안에 열정도 없는데 훈련 해봐야 뭐 써먹을 데도 없고 훈련이 되지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시작점을 스킵하고 바이패스하고 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데 넌센스입니다. 훈련이 되지도 않고 그거는 일단 훈련이 안 돼요.
된 듯 하면 무너지고 된 듯 하면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 훈련은 우리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이 주체할 수 없는 열정이 있을 때 이 열정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것을 훈련하는 건데, 아니 뭐 열정이 없는데 뭐 훈련해봐야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그냥 막 끌어올라야 돼요. 거기서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들이 심각해지는데. 자, 그래서 하여간 훈련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의 아주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다윗이 처음부터 사자를 잡고 곰을 잡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가 어떤 존재인데 사자랑 처음부터 싸우겠어요. 다윗이 이때 보니까 아직 장성한 어른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사자가 나타났을 땐 금방 도망갔을 겁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주고 말지 그거를 어떻게 사자랑 싸우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시작은 뭐 여우나 뭐 이런 거였을 거예요. 뭐 여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여우는 어떻게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작은 여우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은 여러분 사자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만한 거, 순종할 만한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큰 거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우로 시작했을 겁니다. 아이고 여우구나. 그래, 여우는 어떻게 해볼 만하지. 그래서 돌멩이 잡아서 이게 던지는 거 하지 않았겠어요? 골리앗 쓰러뜨릴 때 보면 다윗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우도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맞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뭐 힘껏 던졌는데 빗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머리를 맞춰야 되는데 다리 같은 데 맞추면은요 이게 긁어부스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렇게 화나면 막 덤비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우한테 핥히기도 하고 물리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우는 그래도 그럭저럭 해볼 만하죠. 뭐 핥히면 좀 물리면 뭐 물리면 되니까. 그래서 물리더라도 그 다음날 또 합니다. 여우가 나타나면 또 던지고, 여우가 나타나면 또 던지고, 여우를 맞추기 위해서 여우가 없을 때도 뭐 나무에다 여우 그림 그려놓고 맞추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 맞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참 묘미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 영적인 훈련도요. 계속 훈련할 땐 안 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딱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되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여우를 때려잡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늑대가 나타나겠죠. 그 전까지는 여우만 상대했지 늑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갔다가 한번 해볼까? 방법은 똑같잖아요. 방법은 돌멩이를 계속 던지면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리스크가 다른 거죠. 믿음은요 항상 원리가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믿음의 훈련이라 그래서 너는 뭐 저기 광화문에 가서 세종대왕 이순신인가요? 이순신 동상을 오늘 철거해라. 뭐 이런 거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쉬운 일이야. 물리적으로는 그냥 하면 돼요. 물리적으로는 하면 돼요. 그런데 두려운 거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똑같아요. 물리적으로는 쉬워요. 이거 그냥 뭐 전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가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가서 말하면 돼. 벙어리 아니잖아요. 말하는 거 너무 쉬운 일인데 문제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할 건지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 문제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여우를 잡나 늑대를 잡나 곰을 잡나 사자를 잡나 잡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냥 돌려서 맞추면 돼. 그리고 여우를 맞출 수 있다면 늑대도 맞출 수 있고, 늑대 맞출 수 있다면 곰도 맞출 수 있고, 곰 맞출 수 있으면 사자도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빗나갔을 때 리스크가 다른 거지. 여우는 좀 물리고 말면 되는데 늑대까지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이 곰이나 사자는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훈련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항상 두려움이라고 하는 장벽이 우리를 막아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뭐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이제 늑대도 이제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곰이겠죠. 곰을 잡는 방법도 앞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돌려서 던지면 돼요. 그런데 이제 곰부터는 차원이 달라지지요. 그 다음부터는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맞출 수는 있는데 물리적으로 돌려서 던지는 거에 뭐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항상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능한 것부터 하게 하세요. 작은 것 순종하게 하시고 작은 거에 믿음을 걸게 하시고 그건 했다가 안 돼도 그냥 재정적으로 좀 손해 보거나 기회를 좀 놓치거나 그 정도면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십니다. 계속 훈련을 시키시다가 때가 되면 곰이 나타나게 하세요. 때가 되면 사자가 나타나게 하세요. 근데 곰하고 사자도 그냥 내가 꾸준히 해왔던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요. 아이쿠야 이건 했다가 안 되면은 그냥 돈 좀 손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아이쿠야 이건 했다가 안 되면은 기회 한번 놓치고 마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꼬일 것 같고 잘못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끝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윗도 똑같았을 거예요. 곰을 잡을 때도 여우 잡나 늑대 잡나 곰 잡나 똑같아요. 똑같이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결국 여우를 잡다가 늑대를 잡다가 곰을 잡다가 마지막에 사자까지 잡는 거예요. 반복되는 훈련. 반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적인 능력은요 반복으로부터 나와요. 반복으로부터 나와요. 자, 세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훈련에서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불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에는 우리 마음의 태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훈련이 안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데 드디어 사자가 나옵니다. 아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을 거예요. 이것은 반복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사자가 나왔는데 반복한다고 익숙해지겠어요? 다리가 떨립니다. 용기를 내서 이제 돌멩이를 던집니다. 다행히 사자 정수리에 탁 맞았어요. 사자가 도망갔습니다. 산 거죠. 근데 이런 사자가 매일 나오는 건 아니죠. 매일마다 사자가 나온다면 양 치는 곳을 옮겨야죠. 거기서 치면 안 되지. 아니 매일 사자가 들락날락 하는 곳에 양을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건 정말 가끔 나오는 일이죠.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이나 나오는 곳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양을 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무서운 날이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사자가 나왔어. 그래서 또 믿음으로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근데 다음 날 갔는데 이번엔 또 곰이 나왔어. 그래서 일주일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사자 곰. 예? 내 인생이 라이온 킹도 아니고 맨날 사자가 나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 하면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무슨 인생에 맨날 사자고 곰입니까? 어제도 곰 나왔는데 오늘 또 사자 나오고 그저께도 사자 나오고 그러면 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거 좀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어제 곰 2마리 잡았는데 오늘 또 사자가 나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왜 이러십니까? 원망을 합니다.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역자들이 벌써 3명, 4명째 젊은 나이에 소천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사건 한 번 겪으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데 이게 2번도 아니고 3번, 4번. 그러니까 제 안에도 이제 힘든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거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거 한 번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도 감당하기 힘들고 교인들도 감당하기 힘들고, 뭐 사자 한 번 넘어갔으면 됐지. 어떻게 인생이 맨날 사자입니까? 사자, 곰, 사자. 힘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 안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지난번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이게 벌써 몇 번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성령께서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명확하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왜 내 인생 가운데 사자가 계속 나오는 줄 아느냐? 너는 다윗이니까. 너는 언젠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거든. 너는 언젠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될 사람이거든. 그냥 여기서 여우와 양이나 놀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언젠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 될 다윗이거든.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곰과 사자가 끊이지 않는 진짜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곰과 사자가 끊이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니까. 양이나 치면서 평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다윗이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양과 여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사자와 곰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는 두려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를, 이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불평하지 마십시오.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지 않으면 언젠가 골리앗 앞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사자와 곰을 때려잡지 않으면 언젠가 골리앗 앞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멘. 화려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면에는 광야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양을 치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의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는 다윗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화려한 스팟라이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부분의 시간은 무엇이었죠? 양을 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는, 그것이 여러분 다윗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 거 아니에요? 골리앗 때려잡는 건 하루예요. 하루. 딱 하루에 일어났던, 그것도 순식간에 일어났던,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지, 다윗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때려잡던, 그게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줄로 기록된,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사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이 발휘되는 골리앗의 시간이 있어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짧은 한 단편이고요. 실제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골리앗의 시간이 아니라 다윗의 시간이에요.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묵묵히 하나님의 양을 치던 그 긴 시간들,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없어요. 인생이 성공하는 진짜 비결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화려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뒷이야기에 있습니다. 뒤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사실은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이 이야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오늘도 역시 돌멩이를 들어서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발백중이 될 날을 기대하면서 신뢰하고 던지며 또 던지는 이 다윗의 시간,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이 시간, 그것이 다윗의 진짜 얘기예요. 그것이 다윗의 진짜 얘기예요. 제가 젊은 사역자들을 멘토할 때 늘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라. 그러면 무대에 오르는 날이 온다. 반드시 무대에 오르는 날이 오는데 무대에 오르는 날을 준비해야 된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무대에 올랐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고 골리앗한테 맞아 죽는다. 무대에 오르는 것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무대 아래에 있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시편 여러분 대부분 이때 나온 거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요, 나중에 죄 짓고 나서 참회하는 참회시 말고 다윗의 예배하는 시편들은 대부분 다 이때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매일매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대 위에 올라오지도 않은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의 놀라운 시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 인생의 진짜 비결이에요. 다윗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움직이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다윗의 열정과 그의 훈련이 진짜가 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은 여러분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고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이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아니,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라.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미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너에게 발이 있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들어서 사용해라. 발을 떼라.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미 내 손에 물맷돌이 있지 않느냐? 집어들어라. 그리고 발을 떼라. 달려라. 골리앗에게 돌진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소리치며 달려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물맷돌을 꺼내라. 힘껏 돌려라. 그리고 던져라. 그가 쓰러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것은 뭐냐면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게 돼요. 아무리 다윗에게 여러분 열정이 있고 아무리 훈련이 되어 있어도 실제로 움직여서 돌을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골리앗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라는 여러분의 놀라운 데스티니가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이세요.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액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 사도는 액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액션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작은 거라도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액션이 있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단돈 5만 원이라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거지. 아무런 액션이 없이 감정만 사랑, 그거는 자기 기만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적인 일은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구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게. 신앙은 여러분 추상적이면 안 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액션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 액션 가운데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골리앗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위기고 어려움이고 큰 두려움일 수 있지만 골리앗이 없다면 다윗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다윗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사자와 곰이 끊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인생 가운데 사자와 곰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너는 다윗이니까. 너는 내 다윗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나의 다윗이야.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삶들을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훈련된 실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그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속에
주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새 계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네 주님,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돌려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의 옷으로 우리의 영혼의 새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계획과 뜻보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향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의 믿음을 오늘 회사 이곳에서 들 수 있도록 주님과 모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시간,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세상에 갈채와 박수가 없는 시간, 누구의 인정도 머물러 주지 않는 무명의 시간, 무료한 시간, 권태한 시간, 매일의 반복되는 일상이 끊이지 않게 이어지는 숨겨진 그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대 위에 올라선 골리앗과의 결투, 인생의 결정적인 역사의 무대에 등판하는 그 시간을 가능하게 했던 이 다윗의 시간을 기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이 시간 안에서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그 시간은요, 매료되고 매력적일 만한 어떠한 요소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친 양은 자신의 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속한 양이었습니다. 과연 그 아버지가 내게 그 양무리를 상속시켜 줄지, 그것이 내 인생의 기업이 될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수고의 열매를 내 스스로 취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일상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시간을 온전한 믿음으로 성실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자신의 가문 가운데 찾아왔을 때조차 들판에 양치는 시간 속에 잊혀진 존재였어요.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그 시간, 누구도 그 수고를 칭찬해주지 않는 그 시간,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매달다는 거 아니고요, 재정의 양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인생의 포지션의 지위가 상승하지도 않아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야에 묻혀있는 무명의 시간, 무료한 시간, 권태로운 시간. 어떻게 그 시간을 다윗이 다윗의 시간으로, 믿음의 시간으로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 삶의 수고에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노력한 내 수고가 내 인생의 결실로 열매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순간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한 분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거 결단만으로 이 시간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리고 갈려요.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은 고음 내일은 사자, 오늘은 고음 내일은 사자. 반복되는 시련과 고난과 인생이 갈리는 듯한 시간 속에서 어떻게 오늘 내 앞에 있는 곰을 다시 때려잡을 수 있나요? 누가 박수 쳐줍니까? 부모라고 인정해 줍니까? 내 인생의 결실이 내 삶 속에 성취로 쌓이나요? 아니요. 그 어떠한 것도 내 삶에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나를 영접하시는 내 아버지가 보고 계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이 초야에 묻힌 이 시간을요, 밤하늘의 별과 그 들판에 부는 바람 속에 홀로 있었던 고독한 시간이 결코 고독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의 숨겨진 시간을 믿음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으로 달려가되 훈련의 성실함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단련하고 성장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 있는 중심의 태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가 내 인생의 결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의 무대를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누가 이 인생의 시간을 기꺼이 믿음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마음을 입고 오늘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의 마음을 부르짖고 우리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삶의 길을 나눌 때, 내 인생의 수고가 내 인생에 쌓인 결실이 되지 않을 때조차도 나의 삶의 최선이 내 삶에 대한 인정이 되지 못할 때라도,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숨겨진 시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경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한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몫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내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이 들판에서 이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인생 조건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다윗의 생애 속에 그의 가장 많은 찬양의 노래, 그 시편의 고백이 묻혀져 있었던 그 들판, 그 광야, 그 아둘람 동굴, 도피하고 피난하고 무명의 시간, 그때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의 고백이 가장 빛을 발했던 그때, 여러분 과연 그 들판이 들판이었겠습니까? 그 광야가 척박한 광야였겠습니까? 여러분 광야라는 원어의 뜻은요,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거칠고 메마른 땅을 사시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 인생의 진정한 영혼의 지성소를 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척박한 광야였고요, 미친 왕의 추격을 받는 그러한 유랑하는 도피처였을 뿐이고요, 서늘한 인생의 바람이 부는 고독한 들판이었지만 다윗에겐 아니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언약의 친밀함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친밀함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의 인생은 영광의 지성소로 가득 채워진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어요? 거친 황야와 같은 광야입니까? 미드바르, 말씀이 있는 영광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사시겠습니까?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인생의 조건에 대해서 핑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몫을 살아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몫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인생의 열심이 우리 자신의 다른 박질에 있는 것이 아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내 인생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성취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향해 주여 마음을 짓고 인생의 광야를 지성소 되게 하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오늘 내가 선 이곳이 주의 말씀이 많은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불러주신 포도의 성도들이 인생의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서늘한 인생의 고독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노을진 들판이라 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인생 비밀, 내 아버지의 임재 앞에 섬으로 그것이 거룩한 주님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영적 지성소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이 방황하듯 유랑하는 듯한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왕국이 탄생했던 것처럼 나는 갇힌 자 되었으나 버림바 되었으나 핍박받는 자 되었으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여전히 다윗의 시선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다윗의 스피릿이, 오늘 이 다윗의 영성이, 이 다윗의 중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윗의 예배자들이 이 시대의 영적 지성소의 행렬을 계속해내게 하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지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높으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높으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편박수를